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막지 말라, 은혜를 막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긍휼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인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십니까?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아들, 그를 예수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 눈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보이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실 때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죄의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가신 길은 오직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죄 없는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은 길을 가셔서 마침내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그것도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에 그 형벌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아주 그 십자가가 아주 공개 처형이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로 사람들에게 죄값을 공개적으로 그 죄를 치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산 위에다가 산 위로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짊어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또 채찍을 받은,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인데, 이 죄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존재가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을 높이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근데 인간도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고, 인간도 똑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마치 자신의 몸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자신들이 스스로 사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또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또 자기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데도 그것을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조건에 감사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처음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떠나서 마귀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타락을 했고, 인간도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타락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냥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스스로 살고자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뭔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만드는 게, 그게 교만이요, 그게 타락이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인류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물론 그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그 양심을 따라서 자신이 나름대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그 양심을 지킨 것들과 자기가 자기를 어떤 자기의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서 자기 의를 삼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또 주장까지 해요. 자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더 환경이 좋아진다, 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만든 법이나 자기가 만든 규칙이나 자기가 성장해 오면서 자라면서 자기에게 유익되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칙들을, 또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범절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예의범절을 지킨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것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가리키고 또 그걸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 게 다 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인간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가다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진실을 찾는, 그 양심은 우리에게 진실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는 그 법인데, 그 양심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려가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자가 되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왜곡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의로 만드는, 자신을 의로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어떻게,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한 죄인된 여인이 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죄인이 돼가지고 자기 앞에 오는 이 여자를 죄인인 걸 뻔히 알 텐데, 선지자로서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하는 행동들을 잘 받아주는가, 응?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서로 은혜로 만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규칙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 법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양식과 습관과 자기의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남한테 그거를 또 주장도 하고,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들을 마치 판단하게 하면 그게 좋은 것이냐 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했으니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그 율법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율법을 가지고 그 은혜가 귀하지 않도록, 마치 은혜가 작은 분량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은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가지고 만나, 예의를 가지고 만나, 서로 어떤 그 예의를 차리면서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의로 만나는 사람들, 은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 예의로 봉사하고, 마치 봉사를 할 때도 이것이 은혜로 봉사하는 봉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어떤 예의로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어느새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봉사하니까 자기 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봉사는 자원함으라는 건데, 이 모든, 오늘날 모든 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은혜로 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분보다 우선시 되는 게 자녀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의 은혜로 자녀된 것이 더 큰 것인데, 자녀된 것보다 내가 무슨 봉사하느냐, 무슨 직분 받았느냐, 그게 더 크게 여겨집니다. 직분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종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자녀 아들이면서 종으로 오신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직분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아들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됐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은혜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제는 봉사하는 자들인데, 그 봉사가 어느새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마치 그 봉사에서 그 봉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그 봉사를 갖다가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또 봉사할 때 이 봉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따지기도 하고, 마치 봉사를 잘했다고 하면 기분 좋고 못했다고 하면은 시험에 들고, 이런 모습들도 다 결국은 자기를 의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규칙이나 자기의 어떤 법이나 자기 것을 주장하며 그걸로 또다시 은혜로 나오는 자들을 막는, 오히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간증을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율법 아래 있고 자기 의 아래 있고 자기 규칙 아래 있는 분들은 간증이 없어요. 그냥 주장은 잘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뭔가를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말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근데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많아요. 근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법칙이 많고 자기의 규칙이 많은 분들은 은혜보다는, 간증보다는 오히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 이렇게 하면은 또 혹시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또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맨 그런 고민만 많이 합니다. 그거는 자신 스스로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요 이미 마귀의 손으로 영원히, 마귀의 손 안에서 영원히 멸망할 이로 작정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공로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의가 되셔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까지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생명과 의가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나는 가. 근데 삶은 율법으로 살아. 이미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늘나라 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근데 삶은 율법으로 산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은혜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살다가 죽음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살리심을, 은혜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말과 행동은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자기보다 자기가 그 하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보다 못난 모습이 오면 벌써 이게 그를 뭔가 낮아진 존재로 여깁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이 죄인된 여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혼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죄사함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그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는 존재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가 본 것 시몬인 것 같습니다. 시몬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된 여인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수님 앞에 올 때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향유를 발에 붓고 그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서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 신앙은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게 없지?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사함을 적게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빨리 진단할 수 있어요. 나의 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자신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내 구역, 내가 관리하는 내 구역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이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다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따져요. 이걸 내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따집니다.
잘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받았다고 하나 삶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규칙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기가 만든 그 규칙 가운데 살고 있는지. 성경에는,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을 아직도 초등학문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젖이나 먹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은혜로 만나는 관계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직분에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로 서로 만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만나는 그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은혜로 사셨는지, 그가 어떻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는지, 아버지께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 여러분 안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에 또 자기 규칙과 자기 어떤 예의범절, 자기 어떤 이론, 자기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마치 남들도 이렇게 해야 돼, 남들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거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대화가 은혜를 말할 줄 아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놔야 되고 저렇게 놔야 된다. 언어가 끊임없이 뭔가 규칙을 말하고, 끊임없이 어떤 원칙을 말하고, 끊임없이 뭔가 어떤 예의범죄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은혜로 행동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간증이 많아야 돼요. 우리 만나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만나면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 믿음의 선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하게도 만나면 간증해줘. 만나면 간증이야. 간증하고 간증 딱 끝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간증이 딱 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만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많이 가졌어요. 만남을 갖더라도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는 만남. 저는 여러분이 간증으로 만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얼마큼 했느냐? 야, 내가 오늘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다. 또 이게 잘했느냐 못했냐 이런 거로 만나지 마시고 간증으로 만날 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할 줄 아는 그런 만남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율법으로 자기 규칙으로 살면서 은혜를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귀한 자가 될 때까지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